잘 지내셨는지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추워졌어요. 그죠? 계속 춥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게 너무 좋습니다. LA는 너무 더워서 싫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집에 온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고 우리 말씀 보고 오늘 기도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정우영 집사님 이번 주 초에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나무를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서 나무 자르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다가 어제 아침에 뵙고 왔는데 오늘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금방 마치셨다고 지금 김남열 장로님이 함께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방 나오셨다고 이제 병실로 들어오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수술 잘 됐고 이제 회복만 남았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한숙 권사님은 지금 LA 가 계시거든요. LA 가실 때 권사님이 제발 일 좀 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셨는데 제 병원에 가니까 정 집사님이 나오면 혼났어요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근데 우리 좀 아프시잖아요. 다리가 부러지시니까 한 3개월 반 정도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우영 집사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셔서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박혜달 집사님이 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어제 새벽에 바로 여기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접촉 사고가 나셨어요. 근데 이제 경찰이 오고 그래서 가봤는데 조금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경찰이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거를 나는 보고할 뿐이다. 나머지는 저기 보험에서 해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은 억울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뭐 이 사람 말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 첼트넴 우리 회중들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주님 보호해 주세요 하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그늘 아래에 있지 않으면은 보호해 주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정말 쉽지 않은 거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한다면은 우리 강봉화 집사님 저는 이 말씀 나눠서 나중에 혼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못 적었어요. 뭐 해야 되는데 우리 강봉화 집사님도 무릎이 항상 아프셨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는 오른쪽 무릎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년 한국에 가서 이거를 주사를 맞고 뽑으시고 막 그렇게 오셨는데 너무 이번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셨고 이제 그 의사가 제일 빠른 시간이 10월 15일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날 만나서 보고 수술을 결정하는 그거를 지금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우리 강봉환 집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 다리 아픈데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 가운데 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완치를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볼 텐데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8절 말씀. 이사야서 39장 히스기야서가 없는데 39장 5절부터 8절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한국에 이제 공공장소나 뭐 휴게소 그리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그 화장실을 가보시면은 아마 성도님들 많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 문구가 하나 써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런데 그 문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아름다운 사람이 맞나요?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어떻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맞아요. 한국에 가면은 괜히 다 이렇게 화장실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쓰려면은 왠지 그 글 보고 죄책감 느끼고, 그래서 그치, 나 아름다운 사람이지, 깨끗이 써야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다 붙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곳은 아름답습니다. 그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죠. 성도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렵니까? 보세요. 나는 처음에는 좀 비틀비틀하더라도 마지막에 확실한 인생을 살고 싶다. 아니면은 두 번째, 나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되는 인생 살고 싶다. 어떤 거를 원하세요? 처음 아니면 나중? 처음이죠, 그죠? 처음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조금 이럴 수 있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확실한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다. 그렇죠? 맞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제가 신학교 때 제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신학교 때 글쎄 말이죠, 설교학 클래스가 있어요. 설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수들이 뒤에서 다 이런 거 들고 앉아요. 이런 거 들고 펜 갖고 딱 앉아요. 성경 딱 펴고 지금 그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다 해가지고 해야 돼요. 시간을 딱 정해줘요. 15분 넘으면은 1분 넘을 때마다 반 학점씩 깎이는. 무섭죠. 난리죠. 교수들 있고 이제 학생들 있고, 그런데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한 학기에 그 설교를 한 3번씩 하는 거를 1년 반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서운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C를 받았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잘했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C를 받았는데 가니까 다음에는 B-를 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A-로 올라갔어요. A-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혼나기도 되게 혼났어요. 막 적나라하게 막 하거든요. 그게 설교냐?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냐? 어떻게 그렇게 뭐 이러면서 막 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 A-, 드디어 나는 입성했다. A로 들어갔다. 근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 데니스, 너는 참 잘했어. 처음에는 우리가 적나라하게 막 하고 그랬는데 네가 기법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좋은 점수로 이렇게 하게 된 거야 하고 교수님이 칭찬을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와, 기분 째지더라고요. 기분 좋았어요. 예.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갈수록 좋아지는 거, 이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클래스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와 A 받았다가 나중에는 C-로 나온 클래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사야서에 드러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리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 좋게 마무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셨던 마지막이 더 확실한 인생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못 됐어요. 근데 좋은 왕 중에 으뜸 가는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유다의 5개 성공한 왕 중에 하나에 칭찬받은 왕 중에 하나인데 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 므네사가 다음 왕인데 아주 너무 막 나가는 왕이 되어버리죠. 도대체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 그걸 좀 히스토리를 좀 보겠는데, 첫 번째로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아름다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역시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작이 좋았습니다. 기도했어요.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삥 둘러쌌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18만 5천이래요. 대단한 거죠. 삥 둘러싸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수르 왕이 그 장군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그 내용이죠. 지금 항복하면 살려줄 테니까 너희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고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진짜다. 항복해라 라는 그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걸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보이십니까요? 이게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멋진 기도를 하죠. 멋진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적군이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장 20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게 하옵소서. 야, 무슨 대화 드라마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펴놓고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어휴 살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그 다음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이제 37장 21절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 네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2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걔네는 내가 이렇게 무찔러 거야. 걔네는 이렇게 될 거야. 걔네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응답하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응답의 말씀을 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있으실 때요, 성전으로 올라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답답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진짜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내가 진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그 진짜 난감한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쫙 펼쳐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기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지켜봐, 내가 이루어질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응답이 있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믿으시면서 나가실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이 그냥 시체로 됐어요. 37장 36절 보니까 18만 5천인을 치셨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루살렘을 뺑 둘러 18만 5천 명의 시체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사내립만 도망가자고 그리고 살아가서 자기 나라 그 니느웨죠. 니느웨에 들어가서 자기 우상을 경배하고 있을 때 어떻게 죽죠? 자기 두 아들이 와서 때려 죽여요.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이런 일이 구태타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도망가 버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고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렇게 끝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람,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초심의 사람이에요. 초심의 사람. 처음의 것을 잊지 않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히스기야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18만 5천 그거로 끝난 거 아닙니까? 야, 저는요 내가 기도했을 때 뭐 내 앞에 딱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제 삶이 바뀔 것 같은데, 히스기야의 삶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38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않겠지만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 낫게 해줄게. 네가 통곡하면서 우는 거를 내가 들었어. 내가 치유해줄게 하면서 몇 년을 그의 삶에게 더하시죠? 15년을 더하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응답을 15년 더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내가 증거로 확증을 보여줄 거야. 해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네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해가 앞으로 가는 거는 뭐 시간 지나면 앞으로 가는 거니까 해가 뒤로 물러가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확신의 증거로 보겠나이다. 그러니까 해가 진짜 뒤로 가요. 몇 시간. 그래서 그 층계의 그림자가 뒤로 몇 개 물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히스기야죠. 이런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마치 드라마 보면 여기서 딴딴딴 하고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벨론의 왕이 있어요. 바벨론의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39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이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서 문안을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팠는데 낫게 되었단다. 이 편지와 그리고 이 선물을 가지고, 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문안하고 와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자죠. 왕자가 와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앞에 와서 왕이 나았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축하하셔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감축드립니다. 이 예물도 보냈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 카드 썼어요. 사인도 하시고 get well soon 뭐 이런 거겠죠. 딱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과 이제 얘기를 시작했죠. 고마워 이렇게 먼 길을 와주고. 그러면서 히스기야 한 게, 나 굉장히 좋은 거 많다. 너 와서 한번 볼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너 그런 거 본 거 있어? 코끼리란 거 알아? 몰라? 볼래? 공작 본 적 있어? 공작이라는 새 날개가 이렇게 돼. 몰라? 보자 하고 들어가요. 금과 은 얼마나 많은지 볼래? 하면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무기고 그렇죠? 창고예요. 자기 이제 보옥고예요. 보물들을 넣어놓은 창고를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서 다 보여줘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초심을 잃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좋지 않았어요. 아니 병문안 와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이걸 좀 보여준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 문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어느 나라 왕자라고요? 바벨론의 왕자예요. 바벨론. 지금은 아수르 사네립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무력한 나라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따져보면은 이 바벨론 또한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와서 이제 인사하고 예물 갖고 오니까 그에게 이제 마음을 홀라당 뺏겨버린 거예요. 적과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좋지 않았던 거죠. 끝이 아름답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거예요. 엄격히 그들도 적군인데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아름다운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인데요. 아름다운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책임의 사람이에요. 책임의 사람. 히스기야가 책임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오늘 읽은 5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찾아오죠. 히스기야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은 들으소서, 당신에게 찾아온 바벨론의 왕자가 왔을 때 당신께서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네, 보여줬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안 보여준 거 하나도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그래요. 솔직하긴 또 솔직해요, 그죠?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면은 들으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에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아직 안 진행된 거지만 이거는 진행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가요? 네가 가지고 있던 것, 너의 조상들이 여태껏 모았던 것, 너의 그 보옥고에 가득 차 있던 것들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루어져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나중에 다니엘서 1장 가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의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야긴이 있을 때, 그 왕이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공격해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다 빼앗겨요. 아주 그냥 패가 망신을 당하게 되죠. 맞나요? 그 말이? 그죠? 그렇게 돼요. 다 빼앗겨지게 되고 그냥 거지가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더 힘든 것을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한번 같이 보세요. 다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7절,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읽으셨나요? 지금 보셨나요? 너에게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환관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관이 뭔지 아세요? 이거 환관 뭔지 아세요? 내시예요. 내시. 영어로는 eunuch. 내시가 뭔지 아시죠? 한국에도 옛날 그거 보면은 있잖아요. 대하드라마 보면 막 네이 막 이러는 사람들, 그죠? 그게 내시예요. 내시. 이게 결국엔 뭐냐면은 수술을 해가지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큰 문제예요. 왜 그러면 한 구절만 볼게요. 한 장 뒤로 넘어가셔서 37장 35절 한번 보세요. 37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보호할 거야. 그 이유는 35절 대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셨나요? 다윗을 위하여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300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다윗의,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나올 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나중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분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에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올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히스기야가 잘못함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환관이 되어버린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자식이 혈통이 끊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주기로 한 메시아가 없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히스기야예요. 여기서 나의 실수로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라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저 말씀이. 당신이 한 말, I'm fine with that. I'm okay. 나의 보고에 있는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는 것, 내 후손들이 환관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 I'm fine.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내 생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휴, 살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왕이 있나? 그렇죠? 제가 강대상이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싸가지 없는 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왕인데, 왕은 자기가 잘 먹고 살라고 있는 게 왕인가요? 요즘 정치인들도 막 그러는 거 같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부와 명예 누리면 다음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자기 후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고 그 다음 내 증손 걔네들은 환관으로 잡혀가건 어떻게 되건 I'm fine with that.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이루어지고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여기 39장 8절에서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40절 들어가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삶을 더해줬잖아요. 15년 동안 태어나는 왕이 문에사예요. 그 사이에 태어납니다. 오늘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끊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아기를 갖게 돼서 나는데 문에사 왕이 태어나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문에사죠. 그런 왕이 태어나가지고 악한 짓을 해버리고 그렇게 이상하게 빠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고, 그것으로 비롯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다 뺏기고 패가 망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 괜찮고 내 생전에는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나는 견고합니다 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쏟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라고. 우리가 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기도 박스 통해서 기도 제목들 받은 것들 지금 간추려서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2개 정도만 빼고 나머지 지금 10대 개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은 전부 다 자식들 기도예요.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아들 주님 만나게 하소서, 그가 신앙이 견고히 서게 해주세요. 전부 다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자식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잘하는 거예요. 아, 목사가 기도하니까 됐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백업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면요,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릴 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그 구원의 언약,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계속해서 우리 후손과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행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죽거나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마 이러고 노려보셨지 않을까 저는 생각돼요. 너 일로 와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잘못한 건지 알아? 네가 너 때문에 메시아가 오지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런 이기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 라고 아마 된통 혼났을 거라는 거죠. 아마 천국 가면 지금도 어디 구석에서 이러고 눈치 보고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오늘 저녁엔 기도하자고요.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주실 때요, 오늘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축복을 주실 때는요,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너와 너의 후손들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손들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나에게서 딱 끊기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손들까지 지속돼야 되는데 이 찬양을 골랐어요.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생각하자고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겁내지 마라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너의 산성이야. 주님은 너의 요새란다. 주님은 너의 소망이고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하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 여기 없어요. 이 자리엔 없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축복함이 그들의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혼들 얼마나 귀해요. 얼마를 주면 그 아이들을 세상에 죽이면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길 원해요. 이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바꿀 수 없는 자식 아닌가요? 그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산성, 그들의 요새, 그들의 소망, 그들의 여호와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